샬롬. 네,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4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말하고 또 길가와 바위 위 그리고 가시떨기와 또 좋은 땅을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비유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앗이 이 4가지 마음밭에 떨어질 때를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는 이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길가라는 마음밭입니다. 이 길가는 5절 말씀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라고 나와 있죠. 오늘날로 치면은 쉽게 비유하면 시멘트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멘트 바닥에 씨앗을 뿌렸는데 이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비둘기가 와서 그 씨앗들을 먹어버린 거예요. 즉 이 씨앗이라는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말씀에 무관심해서 마귀에게 말씀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 바위 위에 살짝 흙이 덮여있는 이 경우에는 뿌리를 내리기는 하지만 흙이 얕아서 금방 말라버리는 경우예요. 여기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믿는다는 것을 뜻하고 금방 말라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면 쉽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저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얕기 때문에 또 배신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2번째 경우예요. 그리고 3번째로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믿음의 뿌리, 즉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뿌리가 잘 내리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뿌리 밖에 있는 이 뿌리 주변에 있는 가시떨기들이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이 기운을 막는 가시떨기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의 염려와 유혹, 이 재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 대한 것들에 더 집중해서 살다 보면 이 가시떨기에 막혀서 말씀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네 번째인 좋은 땅은 뿌리도 잘 내리고 또 기운을 막는 가시떨기도 없이 잘 자라서 또 결실을 맺게 되는 경우입니다. 즉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고 또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헌신하면서 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마음밭에 씨앗을 내릴 때의 경우를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밭이 나의 마음에 잘 비유했다고 생각이 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첫 번째 마음밭인 길가인 것 같아. 또는 나는 가시떨기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사실 이 네 가지 마음밭은 누구는 이런 마음밭이고 누구는 저런 마음밭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한 사람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마음밭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이라는 씨앗을 접하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변화되고 성장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지 이제 깨달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다들 요즘 말해서 격공이라고 하죠. 격한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님도 그랬듯이 처음에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는 신앙이 없는 마음일 때는 마음밭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해 간절한 전도나 또 초청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말씀이 쏙쏙 귀에 들려와요. 말씀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또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도 하고 또 믿어보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하지만 아직은 이 연약하고 또 얕은 믿음이라서 시련이 오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리저리 치이고 또 하다 보니까 신앙이 쉽게 져버리고 많은 이 바위 위에서와 같은 마음밭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날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 소중함 덕분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 노력해서 말씀으로 신앙이 회복되고 또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게 돼요. 근데 세상에 즐거운 게 너무 많아. 이걸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의 유혹이 더 크고 또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또 게임도 해야 되고 또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야 되고 또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많이 알게 돼요. 실상 그게 아니지만 그 순간 나의 신앙은 또 넘어지고 마는 이 가시떨기 마음밭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내가 넘어질 때마다 회복하게 해주는 신앙의 멘토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말씀을 깨닫고 기도로 예배로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런 거구나. 어떤 세상 것들보다도 재밌고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더 깨달으면서 말씀의 뿌리도 더 깊게 내려지고 열매도 맺어질 수 있는 이 좋은 땅의 마음밭이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중간중간 넘어질 구간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가시떨기 같은 방해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럴 때마다 다시 기도로, 말씀으로 또 일어나는 것. 우리가 그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재미없고 따분하고 그래서 교회 오기도 싫고 또 예배 드리기 싫을 때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하는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 한 발짝 뒤로 물러났으면, 한 발짝 더 피했으면 또 두 발짝 다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이 마음, 이 믿음, 그 마음을 가지는 과정,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간중간 이 힘든 과정들을 겪었던 것은 내가 예전에 겪었던 가시떨기를 겪고 있는 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그것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이 간증과 또 상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뿐만이 아닌 나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 선을 이루어 협력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들이 겪으면서 더 성장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런 넘어지는 구간, 또 과정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더 힘차게 말씀 듣고 또 예배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좋은 땅 밟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아무리 중간중간 힘든 과정들을 겪고 또 말씀이 싫어지고 또 하나님 만나기가 두려울 때도 있지만 그것을 견디어 이겨내서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찾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꼭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